우리가 읽어놓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순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에서 전파되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간 것이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이 있고, 오늘 본문에 와서 어떻게 보면 좀 정식으로, 왜냐하면 베드로, 모든 사도 중에 으뜸이 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로마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기록이 오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할 때에,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땅끝, 즉 이방인에게 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래스카 선교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은혜가 많이 찬 것 같아요. 가서 엄청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더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래스카에 선교팀 보낸 것은 바로 같은 이유예요. 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 교훈을 한 4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피가 절반쯤 섞였던 사마리아 사람과도 말을 섞지 않고 같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물려왔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자리에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 아마 수십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믿는 유대교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위에 있는 구절들 쭉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상을 통해서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가 고넬료가 오라는 그 부탁을 받을 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가 과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지구를 말한다면은 담임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서 리더십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임으로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리더십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우리 그 하프 브라더라 하죠.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 2장 1절서부터 보면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아마 이 말은 공손하게 했을 것 같아요. 글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라면 그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 그 사람을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래스카 베델에 베델 동부 장로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때에 저와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처음 베델을 방문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창립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것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산책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 나무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가가지고 저쪽 끝에 갔는데 끝에 보니까 거기에 나무에 누군가가 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글을 남겼어요. 거기에 보니까 Help me, I am depressed. 도와주세요. 나는 우울합니다. 근데 그 depress라는 단어가 P가 2개가 들어가는 스펠링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거 보면은 딱 볼 때에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마치 그것은 알래스카 원주민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중에 또 하나의 확인해 주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알래스카 원주민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 소위 우리 인디안이라고 하죠. 그들의 역사는 상처와 서러움과 슬픔과 그리고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선교하는 것 백인 교회가 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백인들을 향한 거부하는 마음이 감정적인 것이 없잖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가게 되면 너무 반겨하세요. 첫째는 우리와 생긴 게 참 비슷합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우리 한국 아이들처럼 태어났을 때에 우리 몽골 반점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같이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는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어떤 언어나 피부 색깔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물론 외모를 보지 않은 것은 맞지만은 그 중에도, 즉 이방인인데도 아직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모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고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10장 1절 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즉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였고 그는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 그곳에 군사 100명을 거스르고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그분을 따르며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이방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든 베드로 같은 주의 종을 배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라는 것은 얼마 있다가 계속 가야 되죠. 싫어도 우리는 나이를 먹고 싫어도 이 세상을 떠나 가야 됩니다. 이 나그네 길에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또 43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즉 거기를 인도하는 길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일방인에게나 똑같습니다. 자, 36절서부터 45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 느낌을 받아보세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누구예요? 만유,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우리 마음의 화평이고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가져오는 이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즉 이것은 이미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곧 37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과거에 그 복음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말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았고 행하신 능력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 39절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였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했습니다.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이 있음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나 지금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군데서 선교를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니카라구아에 가든지 인도에 가든지 파키스탄에 가든지 혹은 몽골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태국에 갔든지 심지어는 알래스카 그 원주민들에게도 전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1884년도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또 카나다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주신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지자의 하나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함 없이 그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 그 오랜 세월 동안 미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그래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같은 복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렇죠, 우리 조상의 유전되어 온 망령된 우리의 행신들,
거기에서 우리가 구속, 즉 주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10번 하이웨이를 운전하시다가 110번을 우리 서쪽으로 갑니다. 110번을 지날 때에 그 오른편에 조그만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10번하고 110번의 그 인터체인지를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라고 한 30여 년 전에 그곳을 명칭을 달았어요. 도산 안창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먼저는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질서와 평화를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때에 그러한 인격과 실력을 갖출 때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외쳤던 분이에요. 한번 뒤져보세요. 안창호 선생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언급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만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메리칸 주림 아니면 내가 교육받은 그것 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원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개인에게 이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직하게 의롭게 공평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의 44절에서 48절 보니까 성령께서도 같은 성령이 같은 역사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내려온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보여지는 역사가 바로 방언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것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이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며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았을 그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세례 준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믿음의 가족이 됨을, 그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의 가족됨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 주는 것이었어요. 같은 성령이 같은 복음으로 역사할 때에 그들이 피부 색깔이 하얗든 황인종이든 혹은 흑색깔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좀 순서가 많아서 정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사명, 우리가 존재하는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사실은 바른 길이에요. 가정이 바르게 서고 올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내 인생을 그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태의 위임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선교를 하며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인생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망이에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무너진 성 개념입니다.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허무하게 사는 것.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리고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